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학계에서, 성사학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에 전통적으로 신구약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명시적으로, 언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가장 분명하게 밝힌 부분 9절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한 부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만남에 대한 내적 확신이 없어요. 피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면 세계에 뜨겁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확신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구나. 똑같은 문자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로 머리로 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힐 때 이 심령 가운데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만남에 대한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예배가 약해져요. 예배가 약해졌기 때문에, 예배가 가벼워지고 소홀히 여겨지고 집중력을 잃으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주셨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들을 통해서 그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두고서요, 기독교 신학은 물론이고요, 세속 종교학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종교로서 태동한, 시작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을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 기준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구속사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에서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제일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누굴 선택하시죠? 모세를 선택합니다. 모세를 신의 산, 시나이 반도, 신의 산이죠. 이건 이제 그 지역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신의 산. 원래는 신의 산이, 시나이 산이 달을 섬기는 달신이라는 뜻이에요. 달신을 섬기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산, 성산으로 부를 때는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전에 세상적 기준에서는 신의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사람, 신약에서는 예배하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고 이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점을 기억해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찾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내가 되고 있는가? 그런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어떤 체면 때문에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아무런 영적인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하나님께 정말 찾고 계시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시대마다 상황 따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항존 재직 선출을 위한 선거를 했죠. 일꾼들을 피택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지방자치 시대니까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일꾼들이 필요하기는 매한 가지죠. 어떤 특별한 특정 직책을 맡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식 있는 하나님의 일꾼,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마가복음서를 계속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항존 재직 일꾼들을 피택하기도 하고 또 지방 선거도 있었고 또 이런 어떤 선출된 피택된 일꾼들만이 일꾼이 아니죠. 우리가 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구약으로 옮겨서 제가 살피는데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차기 왕으로 선택받은 이야기입니다. 선택받던 이야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왕.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왕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울 왕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대신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은요 모르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지만은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사무엘 선지자도 모르고 있었고 다윗 자신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의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영적인 자질, 어떤 잠재력, 그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요, 특별히 영적인 자질, 잠재력에 대해서 성경은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예, 완전수죠.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원하시는지, 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봐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이새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정에 갈 테니까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방 예배겠죠. 당시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이 나왔어요. 자, 많고 많은 아들 중에서 제일 장남이죠. 장남을 딱 엘리압을 부릅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나와서 인사드리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야, 마음에 아주 들었던 모양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야,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아들이구나, 차기 왕으로 세우실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이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볼 때는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배운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야,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니다. 네가 보기에는 모르지만 아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니까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겉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힘은요, 복음의 역사의 진짜 힘은요, 겉보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 중심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닌 줄 알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버렸다. 그래서 버렸다. 그러니까 아닌데 정말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나왔어요. 그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도 나왔어요. 아니야. 그러면 세 번째 왔으니까 네 번째도 오고 다섯 번째 쫙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요. 그렇다면 누군가요?
근데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누가 남아있을까?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새에게. 그랬더니 이새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요, 저 아들이 있는데 막내인데 지금 걔 들판에서 양떼 돌보는 중인데요, 그 아들 데려와라. 데려와서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요, 아들 중에 다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는 어리고 시원찮은 것 같은데 이 아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인 줄 알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정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즉위식은 나중에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몸과 마음과 영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꾼의 기준이죠. 그런데 어떤 기준일까요? 본문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은 신약 오순절 사건 이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틀린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먼저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부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결의식인데요,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켈빈은요, 이 기름 뿔병을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양각, 소를 가지고 뿔을 확 불면 소리가 막 나죠. 그게 뭐라고요? 다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양각 뿔을 가지고 불 때는. 그러니까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부었다라는 것은 선택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콜링이라고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6장 13절 보세요.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데 반응이 안 보여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없어요. 이게 한글 성경의 약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 한문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게 오늘 여기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어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차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문자적인 뜻이요, 돌진하다, 달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름 뿔병을 가지고 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이 차라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돌진하다, 달려나가다예요. 직역하면 차라으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갔다, 이걸 갖다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때 성령님께서 뜨겁게 다윗에게 임재하시고 마침내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다윗은 순종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의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서 능력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 다윗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다윗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다윗의 영적 잠재력을 여호와의 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이죠.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요, 다윗의 영성을 설명할 때 그 핵심을 회개의 영성, 순종의 영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한 영적 자질을 바로 순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회개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죠. 이건 역시 순종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순종에서 그래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성경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만한 어떠한 영적인 잠재력, 자질, 인간적인 조건조차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어떤 탁월함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평범한 목동.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평범한 다윗에서 위대한 다윗 왕으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흐, 순종, 돌진하다, 달려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한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갈까 말까 망설인 사람,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봉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차라흐,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 돌진했다. 적극적인 순종을 말해요. 이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세요. 이 놀라운 사건은요, 이 사건 이전에 보니까 가문, 출생 내력, 그리고 사라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다는 기록 외에는 다른 어떤 기록도 없어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영적인 탁월함이나 영적인 자질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런 탁월함, 자질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느닷없이 등장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등장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자질, 영적 탁월성이 나중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자질, 잠재력이 어떤 것입니까?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절대적인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와 같은 영적인 자질, 잠재력이 아브라함에게서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처럼 다윗에게서도 보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역시 앞서서 사울왕이 실패해서 보았듯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은,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울왕을 통해서도, 그리고 선택받은 다윗왕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로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선택하시는 영적인 기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의 사람, 순종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순종의 사람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의 폐위의 원인은요, 불순종이었어요. 목동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다는 결단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가겠다, 설 만한 상황이 되면 서겠다, 아니에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그때부터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대로, 일러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는 분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문자로만 머릿속에 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고 심령의 세계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또 삶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세고요, 자기 주장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순종이 참 어려워요. 고생하다가 나중에 깨달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듣고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 한 번 들어도 못 깨닫고, 두 번 들어도 못 깨닫고, 나중에 고생하고 고생 다 한 뒤에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생각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영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입니까? 교회는 숫자 노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셨어요. 나라를 잃었을 때 이 한반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인은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 30만 명 중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이뤄내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순교했어요. 교회는요, 그저 오늘 우리 시대에 한 200~300명만 모여보십시오. 모택동이, 제가 책 자서전이 다 있거든요. 제 서재에. 내게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할 홍위병 300명만 나한테 붙여달라. 내가 중국 대륙을 내가 다 변화시키겠다. 와, 포부가 대단해요. 나한테 목숨을 걸 300명의 홍위병만 내게 내 손에 붙여달라. 내가 중국 천하를 바꾸겠다. 여러분, 기드온 용사 300이 미디안 10만 군사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천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 몇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준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선택 부르시고 일하시고 찾으실 때 그 중에 우리가 있도록,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